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74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 축복 이런 걸 막 누리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행복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돌아볼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멋진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권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많이 안 알려진 그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파워를 이제 뭐 초등학교 때 뭐 무슨 힘이 있어요. 파워를 좀 키워야 된다고 그 관장님이 저에게 이제 넌 특별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시작하자마자 가르친 게 공수도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연결시킨 게 당수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요즘은 그런 단어가 없어. 근데 그 당시에도 알려지지가 않았었어요, 별로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당수도에 관한 품새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곧바로 이제 태권도를 나서 시작을 했는데 태권도를 딱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제가 국교원에 가가지고 일단 심사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태권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제가 검정띠를 땄어요. 국교원 가가지고. 그리고 10여 년을 태권도 선수로 그리고 체육관에서 이제 사범으로 활동을 하다가 사고로 운동을 이제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4개월 만에 일단을 땄다고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그렇게 빨리 단증을 따게 된 그 여러 가지 배경에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달리기를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님이 지금은 이제 아주 참 이렇게 점잖으시잖아요. 젊었을 때는 술꾼이었습니다. 술을 무지하게 드셨어요. 그럼 이제 술을 드시고 오시면요, 술 깰 때까지 아주 가족을 좀 많이 못 살게 구셨었어요. 힘들게 좀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매일 맞았습니다. 그래서 맷집도 좋았고요. 그리고 매일 맞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맞고는 자꾸 이제 도망가라고 뒷발치기를 자꾸 하셔요. 그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왜 건강하신가 그랬더니 나보고 자꾸 도망가라고 뒷발차기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발차기를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건강하셨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때문에 도망을 칩니다. 이제 맞다가 막 도망치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잡으려고 또 쫓아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뛰셔요. 그러면 난 우리 아버지한테 안 걸리려고, 안 잡히려고 더 빨리 뛰려고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제가 점점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육상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뛰었어요, 저는. 거기다가 또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별이고 산이고 막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참 좋아했어요. 노는 걸. 그 나무를 타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하면서 산을 타고 이러고 다니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동에 적합한 그런 기본기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운동을 하면은 남들보다도 빨라요. 그 당시에 동네 형들 몇 명하고 저하고 같이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4개월 만에 일단을 딴 거는 저밖에 없어요. 그때 관장님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품새를 얼마나 빨리 익히고 자세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항상 태권도를 가르칠 때 품새에 관한 시범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전국 대회를 또 막 누비고 다녔죠.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도 그 군인들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참 편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량경찰서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태능경찰서가 있었습니다. 태능경찰서라고 했어요. 태능에. 그래서 태능경찰서에 있을 때도 그 경찰서 옆에 체육관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늘상 거기에서 저녁마다 이제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연예인들이 종종 왔었어요. 운동 배우러. 그래서 왜 이러냐면은 액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찍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그 체육관에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연예인들을 제가 종종 그 태권도 액션을 좀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그런 일들도 좀 있었어요. 자, 이제는 60대 연약한 중년의 이제 목사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때는요, 한참 운동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잘했어요. 요즘 나이를 가만히 먹어가면서요, 제가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어떤 기본기로 다듬어졌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기본기로 다듬어졌느냐. 붕해를 다니고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정말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리고 그들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담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어가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막 그냥 막 분노하고 입에 진짜 누구 말더라 무슨 막 거품 품을 정도로 막 그렇게 쏟아놓는 사람들, 남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용히 와가지고 모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발달이나 원인이 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 자기가 껴안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거칠게 입에 막 거품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보면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거칠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성품의 기본기가 옛날부터 그것만 보고 듣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거칠은 거예요. 근데 그 부드러운 사람은,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화목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들의 영향을, 부드러운 부모, 착한 부모, 그리고 늘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부모,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식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야, 엄마 탓이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식들에게 그런 기본기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품에도 기본기가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이제 참 많이 느꼈어요. 정말 그 자식들이 이렇게 순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만들려면요,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품의 기본기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것만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품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기본기 싸움이에요. 들어보니까 운동도 완전히 기본기 싸움입니다. 축구, 농구, 배구, 탁구, 골프, 테니스, 수영, 스케이트, 권투, 뭐 레슬링 막 등등등등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을 이렇게 보면요, 모든 운동에는 기본기가 그 사람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요즘 한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요제들이 많죠. 트로트고 뭐고 가요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회가 많은데 여러분, 가요제 등 모든 경연대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본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곱이 올라가고 뭐 아주 낮은 저음이고 뭐고 이게 흔들림 없이 제 소리를 정확하게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자도 정확하게 맞추고. 그러니까 기본기 싸움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만 기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겪으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영적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영적인 기본기의 특성들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살다가 조금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기본기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요,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요, 옛날은 조금 버티다가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가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금방 회복을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 기본기가 믿음과 말씀과 은혜로 탄탄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요, 절대로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놀라운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세계의 기본기를 자신이 얼마만큼 갖추고 사느냐, 이건 굉장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기본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요, 이 한 해 승리의 삶을 향해서 영적 경주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시간을 이제 영적 기본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그런 말씀만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그 영적 기본기가 제대로 잘 갖춰진다면 아마 여러분은 수많은 여러 가지 주의 능력과 주의 기적과 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기본기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공급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영육간의 문제를 다 해결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겪고 살잖아요. 육적인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갈등하면서 아파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또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맡길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막 회복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그 기본기를 통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둠을 다 밀어내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묶여있는 문제 다 풀어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대다수의 그 목사님들에게 있을 법한 그런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큰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그 중형교회에 거기에 그 청빙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로 이제 그 자신의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그럼 청빙 받으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신방입니다. 각 가정의 형편과 또 그분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신방을 가요. 근데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오래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제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로님 가정을 먼저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 부인이 이제 권사님이셔요. 권사님 물어요. 목사님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셔요? 좋아하시는 음식이 뭡니까? 그러고 물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방하는데 식사 대접해야 되니까 집에서 이제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걸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냥 음식 가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잘 먹고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거 참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식사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신방을 은혜스럽게 잘 마쳤어요. 막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상을 딱 들여놨는데 큰 상에 완전히 이건 진수성찬이야. 막 온갖 없는 반찬이 없어요. 막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 다 좋아한다니까 뭐를 진짜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권사님이 다양하게 그냥 완전히 막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식사를 쫙 하면서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쳐다봤냐? 목사님 젓가락 가는 쪽을 쳐다본 거야. 목사님 젓가락이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가느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많으니까 그저 좋아하는 것들을 먹잖아요. 그거를 다 체크를 한 거예요. 열심히 보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부터 신방을 쫙 가는데 세상에 가는 곳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반찬만 짝짝짝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미 소문 다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날 젓가락으로 딱 젓가락 가는 거 보고 있다가 관찰한 다음에 전부 다 전화를 돌린 거야. 목사님 이거 좋아하시더라. 그래가지고 다 알려준 거예요. 소문 다 났대요. 목사님 뭐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목사님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다 이미 정보를 다 입수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목사님이 깊은 깨달음을 거기서 느꼈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에 무슨 깨달음이냐? 야, 이들이 내 젓가락을 가는 것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파악했다면 그러면 내가 목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잘 보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죄송스러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서 뭘 좋아하시는지를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산 자기 자신이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나 목사나 사람 좋아하는 것을 그토록 신경을 쓰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신경 쓰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죄송스럽지 않아요? 이 대접하는 거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붕해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겪는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 식사 대접이에요. 식사 대접. 제가 붕해 갈 때마다 거기 그 교회에서 늘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뭘 좋아하십니까? 강사님으로 오셨는데
아주 제일 좋은 것을 대접해야겠다고 이래가지고는 어디 예약을 해놓고 막 끌고 다녀요. 그러면 저는 항상 식사 뭘 좋아하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요, 제가 늘상 대답하는 게 거의 공통적인 게 똑같아요. 저 갈비탕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먹읍시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뭐를 먹어도 배만 부르면 끝이에요. 저는 맛 같은 거 잘 몰라요. 그냥 이제 국물 있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갈비탕 하나면 저는 아주 만족해요. 근데 그분들은요, 막 끌고 다녀요. 자기가 예약했는데 좋은데 예약했다 그래가지고 막 끌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회도 사주시고 개고기도 사주시고 무슨 뭐 그냥 장어구이도 사주시고 막 가는데 또 뷔페 뭐 가가지고 뷔페 또 그냥 저기 한다고 막. 그런데요, 제가 딱 다니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강사 저를 그 식사 대접한다고 모시고 가면서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뭐해서 식구들, 또 거기 뭐 담임 목사님 부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요, 보통 10명 이상이 움직여요, 식사하러.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본적인 뭐 쿠오쿠오를 간다. 쿠오쿠오 얼마씩 하죠 지금? 2만 한 3, 4천 원 하죠. 예? 그렇게 해서 10명만 가봐. 10명만 가도 얼마요? 20만 원이 넘어. 그죠? 그 웬만한데 10몇 명 이렇게 가가지고 앉아서 먹으면요, 기본이 2, 30만 원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집회를 하고, 그리고 집회 때 그 헌금 봉투가 이렇게 올라와요. 기도 제목하고. 그래서 감사 헌금 봉투를 딱 올라왔는데, 나중에 그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 밥 먹을 때 2, 30만 원씩 푹푹 들어가는데 감사 헌금은 10,000원짜리 하나 덜렁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올려요. 여러분, 내가 그런 것들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대접받아도 죄송하고, 대접해도 죄송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조금은 우리의 관심이 사람의 젓가락에서 하나님의 젓가락으로 또 다른 눈이 한 번은 다시 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자기 어떤 그 대접한다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막 엄청나게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굉장히 인색해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좀 바꾸자는 거예요. 사람이나 목회자에게 조금 덜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젓가락, 이것이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은혜 중심이 되어지고, 영적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의 상에서 하나님의 젓가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 3가지 반찬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3가지 안에 영적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3가지 안에 영적 핵심이 다 들어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요, 우리의 육신의 회복, 그리고 또 우리 내적인 회복이에요. 우리 내적인 회복.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 농산의 회복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육적인 가장 풍성한 것, 그리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 누리고 살아가는 그 기쁨,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영적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천국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만 있어요? 감사만 있어요. 그죠? 천국은 오로지 감사예요. 그래서 천국 회복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는 정말 기가 막힌 깊은 그러한 영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으면요, 영적 기본기가 튼튼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갖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기쁨의 영적 기본기부터 좀 갖춰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16절에 우리가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시간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 기뻐하라, 즐거움, joy, 이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병원 영안실에 시체 내구가 들어왔다는 그 유머적인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시체가 영안실에 내구가 들어왔는데 전부 그 시체들이 웃고 있더래요. 전부 웃고 있는 거야. 활짝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안실에서 이제,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데 이 내구의 시체가 전부 다 웃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가에 관해서 쫙 이걸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그 시체는요, 이 사람이 로또를 샀습니다. 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그날 로또 발표하는 날 그 로또가 돌아가면서 번호를 하나 알려주는데, 로또를 들고 번호를 맞춰 나가는데요, 하나 맞고, 두 개 맞고, 세 개 맞고, 그때부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네 개 맞고, 지금 로또 번호가 몇 개 맞아야 1등이에요? 예? 5개, 6개요? 5개? 6개? 저는 로또를 안 사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맞춰 들어가면서 5개까지 막 맞으니까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막 뛰기 시작한 거야. 막 그냥 막 눈동자는 그냥 동공은 막 넓혀지고 가슴은 뛰고, 야, 이거 이제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냥 이러고 있다 6번째가 딱 발표가 되면서 맞는 순간에 얼마나 좋은지 하면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심장마비로 죽은 그 시체가 첫 번째 시체예요. 두 번째는 자식이 대학을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수가 됐어, 사수. 그 마지막에 이제 5번째, 에라 모르겠다, 2학 떨어진 거야. 서울대학에다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서울대학에다가 딱 집어넣었는데, 세상에 오수재 완전히 대박이지 뭐. 그냥 딱 끄트머리로 그냥 맨 끝으로 딱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막 그 자식 대학 합격했다는 소식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웃다 입이 찢어져 죽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체는요,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막 치는 날, 비 오는 날, 그 유리 앞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 이제 청와 밑에 앉아가지고 딱 서 있다가 벼락은 이제 번개가 번쩍 치니까 세상에 사진 찍는 줄 알고 씩 웃다 벼락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아요. 마스크 쓰니까 전혀 웃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체는요,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엉짱마! 그래서 탁 총을 들고, 그러고 와서는 했는데 두 손 들어! 그때 두 손을 딱 들었어요. 그 두 손을 들었는데 남자가 이제 두 손을 들고 있다가 이마가 근질근질한지 뭐한지 손을 이제 못 견디니까 딱 조금 딱 손을 흔들었는데 내리려고 하니까 이 강도가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총을 빵 쐈는데 그 총알이 샥 하면서 겨드랑이를 탁
뚫으면서 팍 가는데 겨드랑이 싹 스치는 순간에 너무 웃겨가지고 웃다가 죽었대요. 하나도 안 웃기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기쁨이 없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요즘은 더 기쁨을 잃고 살아가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성질내라, 항상 짜증내라, 항상 원망불평하고 살아라. 그러면 시대적 상황을 비추어 보면 훨씬 쉽겠는데, 좋지 않은 상황이 항상 기뻐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인간은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의 뜻은요,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에다 두셨냐? 거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어디냐? 에덴이에요. 에덴. 한마디로 기쁨, 즐거움, 행복, 그 안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너 기쁨, 즐거움, 행복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라. 네 삶은, 네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야. 그렇게 사는 게 너의 인생이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신앙 철학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야. 그런데 그 기쁨의 신앙 철학을 갖고 살기보다는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환경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결국 그 기쁨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에덴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특히 현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뤄놓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거기다가 그 질병,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최악의 고통 속에 살게 함으로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나마 조그만 그 기쁨이 있었잖아요. 작은 기쁨이라도 이런 것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요즘 사람들의 얼굴 보세요.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기쁨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염려, 근심, 걱정, 어둠. 그리고 말하는 그 모습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투를 보면요, 전부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욕하고 이러고 사는 모습들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들 같이 두루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그런 어려운 위기에 살고 있지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너희 관리 잘해라. 너희 잘 지켜라.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 절대로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쁨을 잃은 그 가정들을 보세요. 기쁨을 잃고 날마다 원망불평하고 짜증 부리면서 이렇게 사는 가정들 보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좋아요? 아니에요. 전쟁터입니다. 그 가정은 완전 지옥 같아요. 그게 뭐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은 예물도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며 사랑하는 아내와 열심히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기쁘게 살 때 건강해지더라고. 그래서 요즘 많은 병자들에게 기쁨, 웃음 치료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생각과 마음에 막 즐겁고 기쁜 일만 막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라도 막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강사들이 막 가르칩니다. 뭐 웃을 일이 사실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억지로라도 막 웃으라 그러니까 그리고 막 그냥 웃고 막 10분 동안 웃어라, 5분 동안 웃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30분씩 이렇게 훈련을 막 시켜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막 웃는데요, 그 웃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그 마음속에 움직임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웃다 보면은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좋지 않았던 불순물들 있잖아요. 영적인 불순물, 육체의 질병의 불순물들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병이 치료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요즘 그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세포가 60조 개나 된다고 합니다. 60조 개. 근데 한 번 화내고 욕하면은 그 세포가요, 한 번 욕할 때마다, 화날 때마다 세포 2,000개에서부터 3,000개 정도가 죽는다 그래요. 그 중에 또 세포 중에서도 좋은 세포만 있으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악한 놈이 있다는 것만. 세포 중에서도 악한 세포가 있대요. 근데 이 악한 세포들이, 싸가지 없고 아주 성질 더러운 세포들이 좋은 세포들을 자꾸 잡아먹어요. 근데 왜 잡아먹냐? 잡아먹으면서 자기만 만족을 하는 거야. 자기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포들이 점점 커져서 몸뚱아리가 커진 세포가 바로 그게 암이에요. 그게 암이야. 그래서 이 암은요, 자기만 아는 악한 놈을 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암적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암에 안 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린대요. 왜냐면 날마다 웃고 살아. 돌 짚고 다니면서, 돌 주워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으면서 금이다 이러고 막 그냥 비 오는 날 그냥 그 저기 막 꼭꼭꼭 그냥 머리 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면서 비 맞으면서도 좋아가지고 막 웃고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날씨가 막 그냥 태양이 쨍쨍 쬐고 막 날씨 그 좋은 날 비 오는 것처럼 우산 쓰고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만 우산 쓰고 막 그냥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히히덕거리고 웃고. 여러분, 미친 사람들 보면 인상 쓴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죠? 미친 사람 보면 다 웃고 다녀. 그래서 그 미친 사람만큼 항상 기뻐하라를 잘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항상 기뻐해. 그래서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나사를 완전히 풀어버리면 미쳐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를 반만 풀고 살아. 반만. 그냥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길 수 있는 이런 것만 돼도 여러분 병 안 걸려요. 병 걸리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죠. 까탈스러워요. 늘 짜증부려요. 늘 원망해요. 늘 거칠어요. 생각과 마음이 늘 그냥 자기 중심으로 꽉 잡혀 있어요. 그러면 병이 걸려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중심이 잡혀 있어도요, 살다 보면은 자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만족이 없거든.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늘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막 이러거든요. 부정적인 걸 안에다 집어넣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병이 안 걸리겠어요? 병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삶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말씀만 잠깐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덴, 이 기쁨, 즐거움, 행복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고요?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최고의 환경, 최고의 가정이 무너지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는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만 산더미처럼 지고 사는 그 인생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여기 성경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킬 것 지키고 다스릴 것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겉면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통해 깊은 영적 비밀들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적 기본기를 잘 갖춰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쁨, 행복의 조건들 다시는 잃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뭐가 흘러가느냐? 기쁨이 흘러요. 즐거움이 흐르고 있어요. 행복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자, 우리의 인생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느 쪽으로 가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아하는 그 기쁨의 삶을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가? 혹시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삶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비참하게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 때문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인 그 기본기가 이제 제대로 튼튼하게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이 기본기가 잡힐 때 하나님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 은혜 속에 다시 한번 많은 걸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닫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완전히 그 깨달음을 행위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깨달은 것만큼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제는 영적인 그러한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너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기본기인 기쁨과 즐거움, 행복,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기본기가 없기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저앉고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그 능력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흔적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겉사람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속사람들은 하나의 거룩함으로 단장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만든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 다시 한번 전부 다 하나님 무너뜨리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인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의 그 일을 위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기본기를 갖추고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어둠 속에 또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의 찬양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의 강건함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암으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있는 귀한 딸들을 기억하옵소서.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되 그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영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할 때에 그의 영혼이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강성함의 능력이 그의 육체의 모든 암덩어리, 암의 세포를 다 밀어내고 다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세로 다시 한번 그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치유의 광선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 그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태워지고 녹여져서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식혀나가는 귀한 은혜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장, 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그리고 모든 신장, 그리고 하나님 폐, 모든 부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상 치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부분은 다시 한번 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약한 부분은 강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셔서 마음과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가 이 말세의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어 다시는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어둠 속에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속에서 승리하여 빛들의 아버지 안에서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